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이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과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도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음을 깨닫게 하시며 천국 생활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눈을 떴을 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과, 야,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까? 지옥을 경험하며 삽니까? 네, 물론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성가대는 열심히 그래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밥 먹고 노래만 부르니 천국이 임할 수밖에 없죠. 예. 성가대는 참 특이한 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는 자의 생활은 어떠한 삶이냐?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이 크게 착각하는 거가 뭐냐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를 악물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교회 밖은 제쳐놓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마음 가운데 특심을 가진 건 좋은데 그것이 어떤 두고 봐라 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특별한 순교의 장이 아닌데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이 힘든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믿음 생활 참 어렵고 고단하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야, 내가 믿음의 특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면은 그거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거지, 믿음 생활 하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하는데 감옥에 갇혀도 찬송 부르고 기쁜 것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이 믿는 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되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찬송이 많이 나와야 돼. 우리 성가대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성가대만 즐거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저렇게라도 해서라도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건 뭐 비유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적극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이런 분들이 또 노래방에 가서는 노래를 잘해요. 꼭 마이크를 줘야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생활은 찬양이에요. 우리의 생활은 기쁨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하시길 바라요. 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다고 믿는데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느냐? 이것은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답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축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죽음 후에, 우리가 마지막 날 후에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마음고생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고단한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를 악물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지금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다 라고 할 때 그 비유의 대부분의 내용은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하는데, 이 천국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나라는 우리가 눈물도 없고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일상 삶을 마감하면 가야 될 그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구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오늘도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솝 우화가 아닙니다. 이 천국의 비유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보화예요, 보화. 그러므로 우리가 비유라고 하지만은 그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면은 여기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무슨 비유냐면은 보화예요, 보화. 겨자씨는 이 땅의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 심겨져 있지 않다. 심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시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삶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시점이고, 그때 우리는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을 봐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은 내 삶의 겨자씨가 심겨지면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기뻐하는 근거의 모든 것들이 그 삶의 모습이 완전하진 않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하늘나라에 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삶의 디렉션과 보는 눈이 틀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내용이 영적인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땅에 살면서 막 즐겁다고 했던 것들이, 그거 즐겁긴 해도,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영화를 이렇게 그렇게 많이 가진 않지만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뭐 옛날의 삶을 보면요, 제가 화자 돌리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는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만화가게가 있었는데 그 만화가게에서 연속 개근상을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님이 사모님이신데 자식을 위해서는 뭘 못하겠어. 그래서 그 만화방 주인한테 가서, 그 교회 앞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앞에 있는 교회 사모인데 만일에 김도민이를 다시 한번 만화가게에서 받아주면 내가 우리 교인들 풀어가지고 당신의 만화방 닫게 할 테니까 그리하시오. 그래서 블랙리스트 넘버 원이 제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세속적으로 즐거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세월을 지나 목사가 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뭐 만화가 좋아져서 영화가 되고 영화가 좋아져서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땅의 것들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밥 굶는 것도 아니고 영화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세상 것 뭘 외면하는 것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겨자씨가 내 안에 심겨진 이상 내게 있어서 근본 즐거움과 내게 있어 근본 삶의 목적과 내게 있어 근본 영적인 디렉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인데, 이 고백은 김도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있는 거 아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 본인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데도 열심히 와서 듣는 거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겨자씨를 심겨 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것뿐 아니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천국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이 현재의 삶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증인이란 것은 무엇이냐? 본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은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며, 느낀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인격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겨자씨는 심어졌고 그 겨자씨는 자라게 되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지금도 그 천국 생활이 표현되어지고 천국 생활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새로우며 하루하루가 기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겨자씨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동일한 비유의 내용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이 겨자씨 비유를 말했다는 것은 이 비유가 주는 뜻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짧은 비유의 요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것으로 시작됐지만은 그 궁극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일 만큼 아주 놀랍게 크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겨자씨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우리 라팔마 교회 와서 잊어먹었어요. 성경 갈피용으로 만들어서 제가 애지중지 껴서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그것이 제 거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가져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1mm에서 2mm예요. 그래서 무슨 예화로 이것을 보여줄까 실감나게 그러다가 주여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보여준 게 여기 보니까 제 점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신 분들은 보는 사람 통해서 보세요. 여기에 바로 겨자씨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 이렇게 아주 작은 거 겨자씨는 말 그대로 겨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톡 쏘는 그 매운 냉면 먹을 때 치는 게 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작은 게 이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이 이거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번 씨앗 몇 개 가지고 내밀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느 집사님이 그걸 보다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재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다음 목회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가볍고 안 보이고 작은 것이 뭐예요? 겨자씨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여러분 아주 콩알만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콩알도 크지만 비유적으로 콩알만한 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키 큰 사람들이 키 작은 사람한테 콩알만한 게 말이야. 자기가 얼마나 크다고. 응? 그 다음에 뭐 쥐꼬리만한 게 말이야. 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별 일 없고 안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게 여기서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는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이냐?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겨자씨라는 이 믿음의 뜻 예수님이 겨자씨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어떠한 진리가 있냐면 첫째 천국은 아주 작게 미약하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아 근데 그 베들레헴이 작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 가운데에서도 그 거하실 방이 없으셔가지고 구유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외양간에 탄생하신 거예요. 이건 뭘 뜻하십니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시작도 그만큼 작은 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만 삼으셨어요. 많은 제자를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12명일까? 저는 그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삶도 보십시오. 쫓겨 애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죠. 이 모든 나사렛, 베들레헴 이것은 작은 것의 대명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도 목수였어요.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어가지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십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작게 시작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믿음의 얘기를 할 때 겨자씨를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사이에 어쩌면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이 작은 것이 커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180도 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의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잘할 것이 있고 내일 잘할 것이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요 그 영혼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대단히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릴 때 도끼로 나무 쪼개던 사람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것 이게 비유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은요 이 작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작은 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 되어 있는데 또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원문으로 미크로스란 단어예요. 미크로스는 뭐냐면 마이크로, 여러분들 아시죠? 마이크로는 뭐냐? 조그만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자란 뜻이 어느 한 인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소자란 뜻은 영적인 의미에서 작은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조그만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 어린애와 같은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차분하게 감당하는 것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성 집사님 이상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법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또 목사님 아들들이 가끔 불평하지 않아요? 나는 그 교회 못 나가겠다. 왜? 우리 아버지가 거기 목사니까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와 같이 인류를 사랑한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은 내 영혼,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란 것도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신 그 내용이 뭐냐? 과부의 엽전 두 님을 예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는 것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이 와당탕 뒤집어져 가지고 어제는 악인이었는데 오늘은 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시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 구원받은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자라나서 결국에는 풍성한 나무에 이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조심스러운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지만 저는 지금은 예수님의 일이라면 그 어느 것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설사 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만일에 내 목숨을 이 땅에서 요구한다면은 저는 가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같다는 뜻은 아직도 자신은 조금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이 그렇게 컸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작은 믿음을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크게 성장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에 자라나는 과정을 예수님은 네 가지 동사로 설명하였어요. 첫째는 심긴다, 두 번째는 자란다, 세 번째는 커진다, 네 번째는 가지를 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겨자씨의 시작은 아주 어느 씨보다 작았지만, 벽씨 보십시오. 벽씨가 그 쌀이지 않습니까? 그게 겨자씨보다 꽤 큰데 그것은 아무리 자라도 여기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겨자씨는 그거보다 훨씬 작아서, 예를 들어서 겨자씨는 함부로 막 뿌리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는요, 그 주변에 그 나무가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자씨는 작은 것이라도 한 군데 심으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선 그 다음 씨를 뿌려야지, 뭐 작다 그래서 확 뿌려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겨자씨예요. 그만큼 겨자씨는요, 작은 것이지만 점점점 자라서 수십만 배, 수백 만 대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예요. 예수님이 겨자씨인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결국은 로마를 점령하고 결국은 세상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늘 거창한 것으로 유혹하고 예수님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을 구원한다. 사탄이 참 교묘해요. 내용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한 것은 예수 네 뜻을 버리지 마라 그래. 그런데 방법상에 있어서 너가 빨리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봉양을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너를 믿는 게 얼마나 기쁘겠느냐 말씀하세요. 말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비웃고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고 비웃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갑자기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부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한 걸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에 뭐 10걸음 가라든가 20걸음 가라든가 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만, 한 발자국 뛰십시오, 두 발자국 뛰십시오,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지만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정성의 마음이, 나는 이제는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오겠다, 맨날 늦던 사람들이 그런 결심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일 정시에 오던 영혼이, 나는 이제는 조금 더 일찍 와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예배로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매일 늦던 분이 정시에 오는 것이나 정시에 오시던 분이 10분 일찍 오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지구를 덮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살펴보면요, 잠시 보면은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한 것이 믿음의 특성이에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참 복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정 시간이 있었어요. 왜 초등학교 때 남학생에게 가정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래봐도요, 제가 뭐죠, 바느질 말고 뜨개질, 제가 왕코로요 뜨개질을 몇 개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가정 시간에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뜨개질도 배우고요, 제가 그때부터 요리를 계속 우리 집에는 골로, 석유골로 가져다가 토요일 날에 저도 기지도 않아요. 후라이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볶음밥 해가지고는 우리는 먹지 못하게 하고 선생님들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 가정에 아주 굉장히 돈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콩나물을 키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물 부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는데, 물을 하루 줘도 비껴보니까는 자라질 않아. 이틀 줘도 이게 아니야. 그래서 한 이틀 지난 다음에는요, 제가 하루에 12번씩 열어봤거든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법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보니까요, 이 콩나물이 세상에 뿌리가 달렸죠? 기럭지가 이만큼 길어졌죠? 그 7일 후에 보니까는 엄청나게 달렸어요. 기다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고향교회를 가봤어요. 교회가 뒷동산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거기가 다 지구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총싸움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언덕을 뛰어넘고 강을 뛰어넘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 강이 시냇물이고요, 그 언덕이 조그만 그냥 제가 2걸음 올라가면 갈 수 있는 언덕이었어요. 제가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채소같이 싹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믿으면 채소씨 같아서 너희가 심겨놓으면 한 일주일 투자하면은
너희 믿음이 완전히 자라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겨자씨는요 여러분 그것이 자라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십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어디까지 자라냐?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잠시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변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변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변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동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 예배 시간에는 참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운전대만 잡으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제 친구 목사님과 제가 한번 산타바바라 우리 가족이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미니밴 가진 분이 그분이라서 그분 차를 얻어 타고 갔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분은요 앞에 누가 얼쩡얼쩡거리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원 프리웨이를 가는데 1차선에 갔는데 어느 차가 휙 하고 껴들었나 봐요. 근데 그 차를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은 분을 못 참아가지고 꽁문에 쫓아갔는데, 우리가 산타바바를 가야 되는데 저 피스마 비치 같이 갔어요. 쫓아가느라고.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런 분이라, 그래서 서울에서 운전을 하는데 어느 택시가 갑자기 확 껴들더래요.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이 목사님 그걸 또 못 참아서 또 차선을 휙 바꿔가지고 또 앞질러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딱 돼가지고 끽 하고 부닥칠 뻔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택시 운전사가 또 만만해요. 그러니까는 문을 열고 이 목사님은 또 우통 벗어 제끼고 이러면서 막 그냥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이제 막 합니다. 근데 택시 운전사가 가만히 보다가 너무 공손해지는 거예요, 자세가. 이 사람이 안 그런데 갑자기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깔이 있어가지고 더 그냥 한 거예요, 신나게.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이 택시 운전사 갑자기 목사님 제가 죄송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아? 내가 목사랑 간판도 없고 차도 그냥 보통 승용차인데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해서 저를 아세요? 목사님 교인인데요. 교회가 엄청 크다 보니까는, 근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목사님의 설교에 이 택시 운전사인 교인이 그 전주에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전주에 받은 은혜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한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한 그 열정은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땀 흘린 수고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성질 내면서 이놈이 하면서 그냥 보내도 그냥 될까 말까인데 그걸 또 일부러 세워가지고 또 문 열고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한 그 목사님의 모습은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진실이에요. 여러분 혼동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입술에서 주중에는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는 설교하고, 그 택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아마도 그 사람 주일날에 은혜 받은 거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받은 거죠. 택시 문을 열고 이놈 저놈 하면서 싸우는 거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에요. 그럼 무엇이 진실이란 말이냐? 그래요,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고 나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지만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봤습니다. 여러분, 물을 막으시고 그 가운데로 그 200만이라는 사람이 뚫고 지나가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만나 주시고요,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을 두들기면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러한 경험 한 가지를 했다면은 내 삶이 180도 변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증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40년 넘게 걸렸고 결국은 변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비한 체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방언하신 분도 있고, 우리 가운데 병 고친 역사가 일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고침 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신비한 체험과 은혜를 받았어도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당황합니까? 주변의 교인들이 아니 저 영혼은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서 왜 저 모양일까? 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더 당황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 내가 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신비한 체험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그럼 천국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물을 주고 매일매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루 그래서 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후에 주님께 부름받을지 모르고 10년 후에 부름받을지 모르고 얼마 후에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자라나시는 것을 기뻐하게 생각하시며 매일매일 나를 들여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겨자씨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겨자씨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인생을 180도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달려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축복받은 인생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어느 분들은 이제는 그 자리에 새가 깃들고 그 자리에 그늘이 생기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하는 넉넉한 나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라서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은 이미 시작한 것이요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기 다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달려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일 달려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 거칠어 보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입니다. 좀 서툴러 보여도 그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넉넉한 나무는 품어주는 것이 교회고 이 자라나는 것이라면 그 스스로 자라나는 속도에 대해서 낙심치 말고 부단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길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어느 시점에서 자라고 있으며 어느 모양으로 자라고 있으며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가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 시점이 틀려 우리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라팔마교회가 은혜 가운데 그 자라나는 것을 서로 격려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며 품어주며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